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은혜로운 밤 맞지요?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없죠? 오늘은 은혜로운 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이끌려서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의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 안에 성령은요, 왜 언제 기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성령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심, 또 내 영혼의 기뻐하심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기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력하죠.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들, 딸들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나에 가는 걸음들을, 그 바다로 향하여 가는, 다시스에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 준비해 놨다가 또 그를 다시금 이제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주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 들어와서 맞추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봅시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교회의 몸 지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봐라,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나는 저기 춤추러 가고 싶어. 너는 어디 가고 싶으니? 나는 저 바닷가로 해수욕장 가고 싶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 야,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기 놀러 가고 싶어. 나는 해외로 가고 싶어. 나는 바닷가 가고 싶어. 야, 너는 어디로?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각자의 발걸음. 그런데 누가 각자 다 가고 싶은 게 다 달라.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로 지시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지시한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스톱시키는 거야.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럽 이제 그 서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따릅시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막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하냐면 예수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은요,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셔서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도가 있고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자께서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했던 것처럼 그 내게 주셨던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야 되냐면 성부께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온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자기의 의도적인 마음으로 오시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에베소 말씀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오늘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먼저 보도록 합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보통 임금이 성경에도 말씀처럼 임금이 그 아들을 보내거나 그 신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왕의 뜻을 가지고 그 서신에 왕이 이렇게 내게 권한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번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언약의 사자라고 했어?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그 사자 누굴 말하냐면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오셔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데 같은 큰 거 보면 막 그런 이제 회장 되면서 이제 사장 자리를 물려주잖아. 이렇게 누구 자녀에게 내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의 모든 권한을 다 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자예요. 세자. 세자가 뭔지 알죠? 왕을 이을 사람이 세자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죽으면 세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사자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로 임명할 때에 그 왕이 세자로 임명할 때 보라는 거예요. 내 다음 후계자가 바로 세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해서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그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신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흠없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이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40절 말씀.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말로만 우리가 히브리서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면 우리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의심도 하겠지만 보여주면 확실히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강력한 의지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이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나는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뭐하면? 보면,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율법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건 목적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 앞서서 설명드려 볼게요.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그냥 살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로 28절 29절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고 막 타락한 모습들이 로마서 1장 21절로 쭉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약속의 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율법 속에 우리를 매인 바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으며 살라고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율법을 묶어 놓으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그 율법 안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로? 율법에 매였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향하여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를 율법 안에 있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의 매인바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보며 살기 전에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그러나 계시될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율법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 아래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마귀는 뭐가 그러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되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그 율법의 안에 영원토록 갇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율법의 과정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놓으려고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게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 마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놓고 무엇을 낳게 만드냐면 사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자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우리 한번 23절 말씀도 보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냐면 사망을 누가 낳게 만드느냐? 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죄의 권능, 이 죄의 권능이라는 뭐 의인화시키면 마귀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다. 그 율법이 뭐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마귀가 율법을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안으로 우리를 묶어 놓는다라는 얘기, 그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 죄 지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죄 지으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능이고 그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은 그게 아니야. 못 지키면 못 받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깨닫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오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이거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깨닫는 자들에게 뭘 듣게 하시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이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들에게 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율법에서 어긋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어긋나고 그러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나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울이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속량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죄인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 순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강력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의 그 저주 아래 갇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나를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오신 예수를 나는 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귀는 육신으로 반응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귀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마귀가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반응하니까 한번 또 건드려 봤는데 육신으로 반응해요. 율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사 잘됐다 막 마음을 휘저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뭐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은혜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은혜예요, 은혜. 나는 한 것이 없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면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저주를 받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라고 했어요? 예수께 떠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딱 영원토록 못 박아서 결박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속량하신다. 값 주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아직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죽음은 더 이상 죄가 나를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 죄는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하고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9